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이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3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그때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set apart, 분리되었다. 세상이 지극히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더욱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에 세상과 set apart, 동떨어져서 구별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의 물질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내 삶의 순간순간 결정이나 가치체계나 세계관이나 혹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져 있는가. 잠시 잠깐 내가 드릴 수 있고 하고 싶은 그런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래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 우리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죽이는 법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다 보니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 그분께서 분명한 의와 그 공의를 드러내시며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밝히 드러내실 것을 내가 맡겨드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자세든 사랑하는 것이든 따랐던 것이든 하고 싶은 것이든 해야 되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달리 동떨어진 듯 보이나 그래서 세상의 한 중심에서 구별되어져 있는가, 구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참 그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피곤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뭐 하나 죄를 잘못 지으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그것조차 없으면 밀가루를 갈아붙이든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사를 잠깐 드리는 그 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제사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제사 예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받지 않으시고 구별된 예물, 그래서 친히 어떻게 구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구별법을 따라 제사를 준비하다 보면 삶이요,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제사법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를 탁 준비했다 싶은데 그걸 끌고 오다가 이놈이 갑자기 어디 부딪혀가지고 자빠지기라도 하고 끌켜가지고 피라도 나면 다시 끌고 가야 돼요. 그걸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그가 애지중지하듯 그렇게 끌고 와서 그 한 마리 어쩌면 양을 드린다고 친다면 그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그 시간 내내 온통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이 양 한 마리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구별될 수밖에 없고 삶의 모든 중심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삶의 모든 시간 중에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혹은 5시간이라고 합시다. 그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이 구별되어져 있는가?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인 듯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의 원칙이 아니지만 그 세상 한 중심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져 있는가? 구별되어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두셨습니다. 구별시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으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 구별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시간들이 계획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새벽 시간을 깨우기로 작정했다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찍 자기를 준비하고 일찍 잘 수 있도록 운동하고 식사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그 점점점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다 보니 저녁 기도회가 자리 잡고 새벽 기도회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당연히 모든 공예배는 모든 공예배대로 삶의 기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운동회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학생들을 모았다가 또 해쳐 모여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누구를 한 명 지목하죠. 항상 이렇게 저처럼 인물도 좀 되고 키도 큰 학생을 지목하죠. 기준.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 근데 제가 기준.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구심점이 생겨나고 모이고 흩어지는 분명한 대형을 이루고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 그분께 드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기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기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점점점 그 시간이 기준이 늘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몸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생각에는 10시간이 20시간이 걸려도 다 못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이 빨리 끝나고 효율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눈을 뜨고 집에 가보니 그 일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뜻밖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가치 기준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정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비단 시간의 문제뿐만 아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내드릴 테니 지혜를 달라.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 물질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니 가슴이 뜁니다. 1000억이 필요하든 1조 원이 필요하든 하나님께는 10만 원이든 1000억 원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제 가진 것으로 내어드립니다. 역사의 시작점에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어드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이루시옵소서. 제 물질의 형편과 제 실력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역사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 일이 펼쳐지게 하시고 저는 그저 제 맡은 분량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그 기준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하시고 그러하셨고 그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까? 반드시 여러분 삶의 그 기준이 자리 잡힌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에 주님이 그 기준의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거고 먼저 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분은 그 기준의 시간을 지켰을 뿐인데 주님과의 사랑이 더 두어서 깨어있는 것이 즐겁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며 내 주문에 얼마가 있다 없다가 아닌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그런 자유와 가치 체계가 달라질 것이고 세계관이 달라질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질 것이고 관계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될 것이고 참을 때 참을 수 있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며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일어날지어다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께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 그분께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분께 뭐든지 구별된 물질을 드리는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벌벌 떨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둔다. 시간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모든 것들이 기준이 분명해서 하나님 그분께 그 기준이 점점점 늘어나는 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들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 삶은 딱 정해진 그 상수라 그러죠.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안정된 값이 없습니다. 정해지고 안정된 값이 없습니다. 항상 변수대로 돌아갑니다. 몇 번을 강조하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 예배 드릴 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지만요 변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수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지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말 그 조롱성 같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정해진 값이라고는 없습니다. 항상 변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변수들이, 모든 것들이 악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듯 그런 악재로 바뀝니다. 이것도 힘든데 세상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악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수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변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어서 아무런 해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모든 변수가 기회가 되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분을 기대합니다. 구별된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분께서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든 이기게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길이 끝이 난다 하면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울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결정으로 인해 삶이 바닥을 치고 어려움에, 그래서 어쩌면 삶이 끝이 날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내가 그것이 주님을 만날 시간인 줄 알고 주님께 더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변수가 닥쳐와도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분명히 그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는 것이 승리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 그것을 부활케 하셔서 그 모든 사망에 쏘는 힘들을 종식시키시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 분명히 그 질서와 그 모든 규칙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물질이 구별되어져서 삶이 구별되어져서 점점점 기준이 늘어나가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둔 기준이 늘어나는, 그래서 삶의 소소한 자리에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좀 더 줄여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좀 더 준다 해도 포기하고, 사업이 기회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셨으니 감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저버리겠냐고,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저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뚜렷하고 분명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오늘 이 삶이 끝이 나 주님 앞에 없나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한밭절기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고 우리 서로 간에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독려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깨어있는 시간, 그 영적 공격 앞에서 딱 기준의 자세를 취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진 사람은 온갖 마귀 공격에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 혹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일의 사건을 하나님이 충분히 바꾸시고 만지시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듣고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참 여러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미 한번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왜요? 이 기도가 단지 내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이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꿈꾸는 그런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종종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해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고민이 예전에 좀 기도되어졌더라면 지금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 정말 예전에 기도하고 준비되어져서 걸어온 이 순간이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길을 걸어온다면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나 궁금점이나 혹은 진퇴양난 그 딜레마에 빠지듯 그런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고 따져 묻자니 많은 이유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이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기도로 준비되지 않다 보니 전혀 엉뚱한 자리에 와서 헤매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걸어가는 순간 만족도도 없고요, 행복도도 없고요, 계속 뭔가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후배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래요. 형, 저는 그렇게 큰 목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큰 목에 관심 없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도 큰 목에 관심 없었다. 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몰랐다. 나는 뭐 알고 왔는 줄 아냐, 몰랐다. 근데 그 이제 후배니까 이 사람아 지금 내가 큰 목회 작은 목회 뭐 개척교회 시골교회 도시목회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너의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길이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시골이든 도시든 선교지든 어디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로 그 자리에 서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는 기도대로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뭐 큰 목회 관심 없다, 작은 목회 관심 없다, 시골교회 도시 어떻게 그런 걸 따져 물을 수가 있냐.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삶은 그 어떤 규모나 크기와 관계없이 모양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만족도가 없습니다. 만족도가 없습니다. 뭔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뚜렷하지 않고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삶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고 불편하지만 안고 가야 되고 분명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의 임재보다는 내가 뭔가 예배 드렸고 물질 드렸고 시간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고 많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인도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많이 나오면 그 열매로 그 다음 농사가 더 커지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향한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점점 상승곡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기도가 안 된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우리 삶이 사라질 수 있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없이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걸어간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요구를 당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재성이, 타락한 우리의 재성이 우리를 공격하죠.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잘 마셔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행과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게 하고 물질이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좀 덜 가졌다, 덜 가진 것, 그래서 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덜 가졌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눅 들고,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 싶은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식상해진 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아니,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서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겠지만은 실질적인 공격 대상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귀가 뻗어시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뭘 누르는 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은수 전사님 교사 출신이라 좋은 분필을 갖다 놓는다 하더니 너무 좋은 분필을 갖다 놔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자처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 성도가 뭐하러 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제 성도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데 그 시작점이 삶의 어려움을 당해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논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나라와 그 인도하심, 그 역사가 꿈꿔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기도조차도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묶여가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조금 피해지면 이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출발점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듯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관계에 우리 역시 초점이 두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음성이 나도 가장 궁금하고,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이 길보다도, 이 방법보다도, 이 방향보다도 주님은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뭔가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뭔가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알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래서 구별된 시간, 분명한 그 기준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에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닌 기도하기 위해 살고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두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 앞에서 만약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마구자구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와 대면하듯 말씀하셨고, 심지어 모세가 너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추고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그 희장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뭐든지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대면하듯 얼굴을 보듯 그렇게 대화하듯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좀 뒤돌아 봐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보면 아유 이 백목도 얼마나 야무진 걸 샀는지 이게 지우는데 이렇게 칠판이 밀리도록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저희 아파트가 감사하게도 그동안 제가 운동을 좀 소홀히 했더니 마침 이사를 왔더니 엘리베이터 공사를 전체 교체 공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21층을 부지런히 올라오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21층도 많이 힘든데 우리 함께 사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23층이 계셔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는 23층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닫혀져 있어 옥상으로 뭐 옆으로 옆동으로 해서 옥상을 안 되고 오로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참 운동을 안 했더니 운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리만 운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팔까지 운동하게 하셔서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 보면 우리 삶의 이 기준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리고 이 자세가 무엇을 낳냐면 결정 기준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세는 결정 기준을 만든다. 결정 기준을 만든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면 그 시간은 자세가 되죠. 기도하는 시간 구별되고 그 시간이 기준이 되면 자세가 됩니다. 근데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분명한 결정 기준의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분명한 자세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법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분명한 자세였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부터 분명한 결정, 즉 뜻을 뭐 했다고요? 정했다. 뜻을 정하여. 뭔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 그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제사 예물의 왕의 음식을 해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왜 이 뜻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바 이것입니다. 자세.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자세가 없는데 이 결정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애매하다,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결정이 안 된다는 말은, 결정의 기준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갖가지 좋아 보이는 걸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고 혼선이 있게 하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고 왔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다시 이쪽에 와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이는 보이는 그런, 왜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자세가 없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게 되고, 그러나 그 자세가 없는 바람에 결정을 못하면 좋은데, 판단이 안 되면 좋은데, 자세가 없는데도 결정하고자 덤벼들고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영적 삶의 승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자세가 분명히 기준이 잡혀지게 되면 결정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 순간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에서 어떤 기도의 자세가 있으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만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기도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서 1장을 가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의 자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세 기준. 그래서 이 자세가 삶의 어떤 순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의 시도로 알고 믿음의 역사를 알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자세가 잡혀지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만 잘 분별하면 삶이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때는 뭐냐면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결정이 안 되는 때도 있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럼 이때는 무슨 때냐? 바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 왜?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그럴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결정할 때가 아니고 무슨 때라고요?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 5번 중에 1번 이상 기도회를 나오라,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한 기준으로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매 순간 결정하긴 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한 잣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분명한 그 가치 경험을 이 자세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자세가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은 얼마나 근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텐데. 그럴 때 목사하고 친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들려주고 싶어 하시며, 지금 현재 일이든 미래에 나타날 일이든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그 길을 가장 최적의 최고로 최상으로 영광받으실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정해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가요 총 12장에요 절수가 357절이에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제 눈치채시겠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12장에 총 357절인데 그러면 357에 딱 절반이면 뭐죠? 아니 왜 웃으십니까? 해보자고요. 14, 17 178절과 179절 사이가 됩니다. 딱 중앙이요. 정확하게 하면 178.5죠. 그렇죠? 근데 이 178절과 179절 사이가 몇 장 몇 절인 줄 아세요? 찾아보십시오. 6장 10절입니다. 우리 백남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178절이 바로 6장 10절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중간에 다니엘의 그 분명한 자세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분명한 다니엘의 그 자세, 6장 10절에 기도하는, 뭘 하든지 간에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자세가 6장 10절에 다니엘 전체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요 산상수훈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이 총 3장인데 111절입니다. 그래서 중앙절은 55절과
56절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1중앙이 55절과 56절 되는 말씀이 6장 7절 8절입니다. 근데 6장 7절 8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유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주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딱 중앙에 위치해,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역사로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 구분된 자세,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그 기준의 자세가 나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머지않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 역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산 제사와 같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분명한 하나님 그분을 위한 기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기준,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세가 잡혀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세가 기준으로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결정의 시기에 하나님이 결정 기준, 하나님 그분을 결정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분명한 기도의 자세로 언제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에 그 길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정말 그 결정된 그 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열매를 맛보고 함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